안녕하십니까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하누카. 예,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슈가 그죠? 늘 혼란스럽고 참 변화무쌍합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고, 특별히 변치 않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슈와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힘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슈나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힘이 점점 생겨요. 왜냐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기다릴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려요. 오늘도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함께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또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미케츠, 끝에라는 단어거든요. 끝날의 끝에 함께 시작해 보시죠. 미케츠 주간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2장, 43장, 44장 총 4장에 걸친 본문을 이번 주에 읽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 단어를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주제 단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미케츠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라는 단어. 요 후에라는 요 단어가 미케츠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꿈을 꾼 즉 나의 강가에 서 있었다. 그죠? 끝에라는 요 단어. 그래서 이 미케츠는 히브리어로 캐츠라는 단어 앞에 미가 붙은 거예요. 미 하면은 그 전치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from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rom the en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끝날에,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로부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은 마지막 때를 다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끝에라는 단어, 마지막 때에. 이 단어 어디에 쓰였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해라 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캐치가 쓰여요. 그 다음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할 때 이 종말이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캐치,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할 때 이 여름이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츠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죠. 캐츠, 카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워드플레이 하신 거예요. 그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온다. 여름은 끝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절기,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나팔이 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나팔이 울리면 주님 오신다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냐면 가을에 오세요. 가을에. 요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기 때문에 봄에 올 수 없습니다. 여름에 올 수 없어요. 겨울에 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실 때 가을에 오십니다. 가을에.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이 미케츠 본문에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의 꿈을 매개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가을의 추수를 매개로 풀어진 계시다 하는 거예요. 가을의 추수가 되어진다. 정말 마지막 때의 추수가 되어진다. 그런데 풍년의 계절이 있고 흉년의 계절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와 연결된 꿈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추수가 있을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유대인의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의 추수의 계시가 이번 주 본문에 담겨져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판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눈앞에 있는 50cm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판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 2년 후에, 정확히는 2년 끝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년 끝에. 2년 끝이 여름이었고 이 바로가
꿈을 꾼 시점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로쉬 하샤나, 이 고대 근동의 왕의 대관식 내지는 새해의 선포, 이런 것들은 모두 가을 초입인 로시 하샤나에 일어나요. 그죠? 중요한 국가적인 어떤 비전 선포나 오늘날로 치면 신년사, 그죠? 그리고 새해 표어, 그죠? 교회로 치면 올해 표어, 이런 것들이 가을에 선포되어진다고요. 그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2절부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염소가 나와서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금세 가늘고 동풍이 마른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왔더니 또 삼켜버리더라. 깨보니까 또 꿈이에요. 가을절기에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알고 싶겠어요. 이 땅을 향한 계시인 것 같은데 이 도대체 뭘까?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 보내서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지금 점술가 하면 하르톰이거든요. 하르톰, 철필로 새기는 자라는 뜻이고 이거는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그 다음 현인들 하면 하캄이에요. 하캄은 응용력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계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야샬의 책에 보면 파라오 왕 앞에는 총 70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70개 계단 쭉 이렇게 그 계단 서열에 따라서 신하들이 쭉 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으로부터 70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70개의 언어를 해야 가장 높은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니하오 하면은 한 칸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봉주 하면 2칸. 그죠? 구텐탁, 사와디캅, 그죠? 헬로, 꼬니찌와 계속해서 다른 언어를 하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보좌가 바로의 보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가장 위에 위칸에 올라가 있는 이 70번째 칸에 올라가 있는 신하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여러분. 70개국 언어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똑똑해.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야샬의 책에 보면 이 꿈을 듣고 해석하기를 왕이시여. 살찐 7 암소는 당신의 왕들의 딸들입니다. 모두 암살되어 죽을 것입니다. 7 이삭은 왕의 7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읍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7 암소는 앞으로 이 나라에 일어날 7 왕입니다. 얘기합니다. 파리한 7소는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해석을 내놔요. 또 황당한 거. 야실의 책에 나와요, 이거 다. 7 이삭 꿈은 왕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데 뚱뚱한 놈들과 이렇게 막 얄팍 쫄쫄한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바로 왕이에요. 이 그 해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야, 다 죽여라. 야, 얘네들 쓸모없다, 다 죽여. 70계단, 야, 의미 없어. 야, 얘네들 전부 다 그 할라페나 먹고 말이야. 밥만 축내는 사람 애들이야. 죽여.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 사건 생각한 거예요. 그 히브리 청년, 히브리 강을 건넌 자. 누가 여러분 세상에 답이 됩니까? 히브리 강을 건넌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닌 강을 건너서 세례를 통과한 자, 침례를 통과한 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그가 곧 세상의 답이구나. 술 맡은 간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다 씻기고 옷을 입혀서 요셉을 바로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얘기하죠. 이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신 것이요.
속히 행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두 번 겹쳐지면 확정된 일이라는 얘기, 두 번째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꿈을 겹쳐 꾸게 되면 하나님의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 겹쳐 꾸는 것은 이건 확정된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꿈도 있어요. 개꿈은 잊혀집니다. 눈 뜨자마자 잊혀져.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이거 개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두 번 겹쳐진 것은 확정된 일이고 속히 일어날 일이다 하는 얘기. 신뢰가 가죠. 이런 얘기 하니까 요셉이 신뢰가 가네. 제가 바로 왕이라도. 근데 요셉이, 그죠? 이거 다 해석합니다. 이 27절에 보면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 그죠? 그리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 그런데 앞에 거는 풍년, 뒤에 거는 흉년. 그래서 그 흉년이 뒤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전 풍년을 이 땅이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41장 33절에 보면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해결책까지.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삔 하면 60세 이상의 통찰력. 명철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진 통찰력입니다. 어르신들 저 멀리 보잖아요. 사람 얼굴만 봐도 이 사람 삶을 알잖아요. 어르신의 통찰력과 학함을 가진 사람을 택해라. 학함은 응용력입니다. 센스예요, 센스.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나라 안에 감독관을 배치하여 해서 파카드라는 단어, 계수하는 자, 방문하여서 체크하는 사람들을 배치하여 그 7년 풍년에 이 땅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수확량을 저장하도록 해라. 정부 소유로 하십시오. 그리고 국고성을 쌓아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국고성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 41장 38절에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바로가 바로 인장반지 빼서 바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네가 왕이다.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눈치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엎드려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43장에. 그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엎드려라 총리님이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 바로 얘기한다.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 하고 네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존재다 하고 인장반지를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서 바네아 하면은 파니스, 빵입니다. 빵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온 열방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성입니다. 온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스닷이라는 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줍니다. 그죠? 아스닷, 그죠? 네트에게 바쳐진 자 이런 표현인데 결국 나중에 이 희년서나 그다음 야시아 책에 보면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희년서 40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대에 은총과 자비를 주셔서 바로의 나라가 잘 정돈되었고 그곳에는 사탄도 악인도 없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 온 애굽 땅에 돼 있어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나옵니다. 그죠? 내 고생 특히 아버지의 집에서의 내가 잊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 그래서 열매 맺다인데 쌍수죠. 그래서 두 배로 열매 맺다, 갑절의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이 계시적이에요. 므낫세는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생과 고난,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가 잊혀졌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두 번째 에프라임은 두 몫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늘에서의 열매와 땅에서의 열매. 그죠? 영적 열매와 육적 열매가 가득하다. 이거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열매,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열매가 있다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요셉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토라가 서술하고 있는 꿈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그죠? 그래서 이 꿈은 마지막 때 복음 전파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꾼 꿈이 당시 그냥 고대 근동과 이집트에 있었던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 꿈은 마지막 때 엔드 타임, 그죠? 지금을 위한 특별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전 세계의 추수와 관련된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가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대를 겪어간다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7년 풍년의 때를 경험하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방언, 이적, 지사, 초대 교사들의 활약, 그다음에 사도들의 순회 사역, 어마어마한 풍년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핍박, 환란, 근심, 기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풍년과 완전한 기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근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은혜도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즈뱅글리, 칼빈, 청교도 신앙이 완전한 풍년을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 완전한 풍년,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가톨릭 교도들에 의한 핍박 말이에요. 스페인 종교 재판 시작해서 위근도 대학살 등 유럽에서 30만 명, 60만 명, 100만 명 계속해서 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가 금지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들,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완전한 기근 시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기근 시대가 사람들을 더 명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시대가 지나가면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얘기. 대한민국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1884년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07년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풍년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한반도에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00만 명 구령 운동하겠다. 그죠? 풍년의 시간을 보내요. 근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 36년의 시간 동안 7년 흉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오경 삭제됩니다. 요한계시록 삭제돼요. 찬송가에서 왕이라는 표현 삭제됩니다. 주님의 나라 이런 표현 삭제돼요. 반국가적인 단어 소절들이 다 삭제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7년의 풍년이 있었다면 완전한 7년의 흉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렇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풍년의 때의 은혜를 저장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는구나. 저장하고 비축해야 환란 때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하는 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비축하였다가 환란 때는 그 양식을 베풀고 풍년 때는 그 다시 비축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와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칭찬받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5처녀 어떻게 여러분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막 음성 듣고 막 예언으로 그날 오니까 팅가팅가 놀다가 그날에 기름 준비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나 오늘 밤에 오실까? 혹여나 오늘 밤에 오실까? 하고 자기 전에 기름 준비하고
또 혹여나 오늘 밤에 오실까 자기 전에 기름 준비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으로 준비한 사람들,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는 삶.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흉년의 시간 동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다는 건요, 어디 가서 막 안수기도 받고 막 충만하여서 막 사역하고 은사 충만, 사역 충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당장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 다시 따라하세요. 당장 내일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의 삶.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매번 이 미케츠 본문은 하누카 절기에 읽습니다. 하누카 들어보셨죠? 헬라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헬라 왕에 의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AD BC 136년 요럴 때. 제우스 신 앞에 절해야 됐습니다.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를 밝혔어야 됐어요. 돼지 피로 번제단에 막 모욕을 줄 때였습니다, 여러분. 토라 두루마리가 불태워졌습니다. 샤밧에 촛불을 켜지 못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7년의 흉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 하누카 절기 때마다 미케츠를 읽습니다. 흉년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카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수전절,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절기, 수전절. 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리라 하고 하루치 불을 지폈더니 8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게 하누카의 기적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하누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절기예요. 이 본문도 그렇고 미케츠 본문도 그렇고 이 하누카라는 이 절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흉년 같은 시간이 있다. 정말 말씀 못 보고 기도 못하는 시간이 있다. 전도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선교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지금 이 풍년의 때에 너희 준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복이야.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복이야. 선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복이야.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고 채우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 가치에 여러분 저항하세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창세기 41장 55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요셉에게 찾아가라. 이것은요, 마지막 때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전 세계가 기근을 통해서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열방의 백성들이 차크합니다. 차크. 울부짖습니다. 차크 하면은 울부짖다, 소리짓다, 외치다. 온 열방이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근만 있으면 온 열방은 메시아께 돌아옵니다. 요셉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세상이 돼버려요.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오면. 그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재앙이 막 나오죠. 전쟁, 기근, 핍박, 전염병, 그죠? 천재지변, 막 태풍이 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어느 정치인, 경제인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고난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기근의 상태가 오면 7년 흉년이 오면요, 이방인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요.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 하아레츠, 모든 땅에 기근이 임했다. 오늘날로 치면
경제 위기, 전 세계적 경제 재앙.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보미츠라임. 요셉이 있는 장소로 다 왔다는 얘기.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양식을 살려고. 여러분 열방 사람들이요.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절하는 겁니다. 절. 이것이 17세의 소년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경배한다. 온 나라 온 열방이 요셉 메시아에게 꿇어 경배한다. 기근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어요. 가난, 환난, 기근, 고난, 어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그 빛에 주목합니다. 사람이 풍족하고 잘 살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1인당 GDP가 2만 달러 넘어가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이상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기근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기근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용.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답이 나왔어요. 기근입니다. 환난과 기근이 있는 곳, 전쟁이 있는 곳, 가난이 있는 곳, 핍박이 있는 곳, 천재지변이 있는 곳, 지진이 난 그곳. 이것이 파라오 꿈 원리예요. 파라오의 꿈 원리.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흔들림이 있는 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옆에 누가 돕는 자가 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하고 그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몸이 아파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지진이 일어난 그 장소로 찾아가십시오. 태풍과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이방인은 그때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유대인은 어떻게 돌아오냐?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기근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유대인도 온 땅이 흔들릴 때 여러분 돌아옵니까? 이 요셉의 첫 번째 꿈 말이에요. 11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발 앞에 꿇어 경배하는 유대인의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족은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요셉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버티고 또 버티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 이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는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 메시아에게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요셉에게, 메시아에게 돌아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꼬꾸라지는 단계와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심플해요. 힘들면 돌아와요,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전략, 그걸 통해서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 전략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략이 청지기를 통해서 온전히 순종돼야 돼요. 청지기는 누구? 이방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교회가 메시아이신 요셉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면 유대인들은 돌아와요. 그 꿇어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기 42장에서부터 43장, 44장의 내용인 거예요.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4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얘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배고파 죽겠다. 저 애굽에 가서 곡식 좀 사와라 말합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 가보면 실제로 애굽에 가서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의 성취인 것 같지만 한 명 빠졌어요. 베냐민이 빠집니다. 요셉의 발 앞에 유대인들이 경배했는데요? 아니, 다 와야 돼. 다. 약속받은 사람 다 와야 돼. 여기 42장 9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첫 번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곡식단 11개가 엎어지는. 그죠? 그리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 한 명 빠졌어. 베냐민 빠졌다.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이 있다 하고 정탐꾼 누명을 씌워서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가서 막내 아우를 한 사람 올라가서 막내 아우 데리고 와. 기근 중에 가족들을 보살피라고 결국에는 시므온만 남기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지나죠. 그죠? 시므온이 1년 6개월 동안 이집트에 잡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온 기억하시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리라. 하나님의 꿈을 비웃은 사람 시므온 1년 6개월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과정이 다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메시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에 누가 있냐? 이 넷째 아들 유다가 있어요. 한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이 아들 유다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럼 미케츠, 끝이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 메시아성을 회복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9절을 보면 43장 9절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 제가 죄를 대신해서 담보가 될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요. 그렇죠? 실제로 다음 주 여기 44장 33절 한번 보시면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요. 메시아성을 회복해요. 얘 대신 제가 노예가 될 그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기근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추수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계획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 안에 메시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메시아성의 회복. 그러면 끝이 옵니다. 끝날이 와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는 겁니다. 예슈아 한 메시아 그분을 닮는 유대인들이 나타날 때 여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를 나가드 폭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유대인이 메시아성을 회복할 때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이방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끝날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케츠의 비밀입니다. 요셉의 청지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열방 교회를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데에 요셉의 청지기가 쓰임 받습니다. 창세기 43장 17절에 보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44장 2절 봐도 내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 자루의 아기에 넣어라. 그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44장 7절을 봐도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요셉 메시아를 신뢰하고 부탁하고 말하는 내용을 잊지도 않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청지기. 여러분 이 청지기는요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이방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성과 논리로 주님의 명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거 속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모함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주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 주님이 부탁하시는 건 저건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모함하는 게 아니야. 하는 신뢰로부터 기인된 순종. 여태까지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요한복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아는 거 기노스코, 경험한 것, 경험한 것. 영생은요 경험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뜻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경험해 봐야 영생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듣는다. 두 번째,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방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들이셔서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모든 기근과 환난은 구원의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흔들림 속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 주님, 이 땅을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흔들림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지어다. 주여 만나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를 축복합니다. 모든 흔들림 속에 주님을 만나는 복,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풍년의 때에 당장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예배와 기도로 충만한 이 시간, 저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 남은 자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지막 때 문이 열릴지어다. 이 미케츠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요셉의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주 바이가시라는 본문, 그가 가까이 갔다. 드디어 유다가 메시아이신 요셉, 예수께 가까이 가는 얘기,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동행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